뒤에서 도와주고 계셔서 제가 원고를 좀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예. 네. 부활절 하니까 더 긴장이 돼서 사실 저도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수는 우리를 더 즐겁게 하잖아요. 예전에 코미디언 대상용 이유리 씨, 지금은 다 작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스타가 되었는가? 그분들이 사람들이 웃겼는데 그 얼토당토하는 실수가 사람들을 그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62편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 영광의 청년이 띄워줄 거예요.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뒤따라오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이 시편은 사실은 다윗이 가장 절망적일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절망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고대의 형벌들을 연구했던 연구가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형벌을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노회를 했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후임자를 세웠는데 그 교회 집사님 선생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원로가 되셨죠. 그분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그분을 후임자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새로 담임을 하신 목사님은 광야를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청년 집사님 결혼하실 때에 누가 좋은 배우자일까? 십자가를 아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광야는 다 겪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데, 십자가는 주님의 진실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시금석입니다. 또 십자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교육자가 보든지 간에, 어떤 교육자가 세우든지 간에 십자가가 시금석이 돼서 십자가를 하는 목회자, 십자가를 경험했던 목회자, 예수님을 아는데 병자를 치유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큰 표적과 이사가 그런 경험하고,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구원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간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못 박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예언대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청년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사람의 꾀나 사람의 수고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삶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다윗의 시편 62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에 쭉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일어난 일을 봤어요. 그 십자가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에 재난이 일어났다면 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데에 하나님 놀라운 큰 역사로 그들의 악한 일을 막았더라면 십자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가장 많이 했던 죄악은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처형에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비웃음과 희롱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비웃음과 희롱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약해 보여도 실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게 되면 낙담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추게 되면 그들은 여지없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겪었던 십자가의 고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잠언 8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8장 34절 35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요.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은 이 지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때 강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강의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기다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곁에서 그리스도께 들으며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 누구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였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돌아갔잖아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죠.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안식일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안식을 취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다 잊은 듯한 그런 고요한 때,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오늘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이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문 곁에서, 주님의 무덤가 곁에서, 주님의 무덤가 옆에서 주님을 애통해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안식일이 끝나야만이 그 주님의 무덤가에 갈 수 있고 그 무덤가에 가서 주님의 시신을 위해서 그녀가 마지막 해드리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향했던 애통해했던 이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어떤 여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나 되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은혜가 바로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그 전날 주님의 무덤가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그 말에 이 여인이 눈이 떠지고 라보니요 라보니요 아유 선생님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애통해하고 그리워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제 앞에 계시다니요 하면서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그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절하게 끝난 분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과 권세를 이겨내고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 여인에게 그 영원하신 구원의 반석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그 은혜를 이 여인이 얻은 것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신의 문을 잡기에 갈급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과 더 가깝게 만납니다. 주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만납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은 더욱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답답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반드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욥은 욥기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증거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귀하게 여기고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